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은 146장입니다. 146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1절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어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눈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을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한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엘리바스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16장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그 욥의 그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의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죽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무덤이 준비되었구나. 이제 곧 내가 사망하면 이제 무덤으로 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새 친구가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염장을 지르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모세오경에 흐르고 그 다음에 열왕기랑 역대상하에 흐르는 신명기 사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사가가 우리 뭐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거를 잘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사가예요. 그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16장까지 어제 16장까지 쭉 읽어보셨겠지만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 벌을 주고 있다.
너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욥기 1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1절부터 보면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표현한 적이 잘 없는데 그래서 욥은 굉장히 완벽합니다. 또 욥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은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죄 지었을까 봐 자녀들 수대로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욥기 전반부를 읽어봐도 욥이 죄를 지은 게 딱히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없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는 저자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욥은 지금 죄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하고 이야기하다가 사탄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가 해봐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은 더 하나님 믿고 못 되면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수단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거고 못 되면은 하나님이 안 돌봐준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이 계속적으로 물론 막 어떻게 보면 신격 모독을 하는 것 같은 그 막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힘드니까 막 제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속 시원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할 테니까 죄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크게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없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제발 담보물 하나만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담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달라고 할까요? 욥의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뭐라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도 1절도 읽었습니다만은 무덤이 준비됐다고 하고 13절 볼까요? 13절.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그래요. 여기 스올은 이제 지옥인데 지옥이 내 집이 되길 원한다. 이게 뭐예요?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얼핏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제 욥이 이제 다 됐구먼. 이제 끝났구먼. 이제 죽기를 바라고 그냥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구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담보물을 얻어서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는 세우실 것에 대한 표징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든 나를 구하실 거 아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옥에 가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피고 있는 논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그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너무나도 팩트예요. 너무나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욥은 아파요. 사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조언을 할 때 어쩌면 이 세 친구처럼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집사님 힘들지? 회개해야 돼. 왜 이러는 거죠? 빨리 돌아서야 돼. 하나님이 복을 손에 들고 계신데 집사님이 돌아서기만 하면 주실 거야. 별로 위로가 되나요, 그게? 지금 욥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어깨에 두들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사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배적인 사상이 어떤 사람이 재앙을 입으면은 질병에 걸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도 이렇게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있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제 욥기 끝까지 다 읽으시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 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왜 왔을까요? 물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서 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욥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댈 데 하나 없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욥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제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보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담보물을 2개나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뒤에 서 있는 뭐죠? 십자가예요.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들이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한강 고수부지 가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너 어디니? 이렇게 2시야 지금. 왜 전화했어? 그러면 목사님 저 죽을 거예요. 이래. 너 어딘데? 그럼 저 여기 고수부지예요. 뛰어들라고? 그래서 갑자기 순간 당황하는 거죠. 뛰어들려고 이러니까 그런 통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빨리 시동 걸고 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는 건 이미 자기가 죽을 마음보다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 제가 그때 담당했던 청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게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담보물을 받았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담보물을 받았어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주신 십자가잖아요. 그 사랑을 담보하는, 그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담보물은 여기 성경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될 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말씀을 쫙 읽으면은 하나님 이 안에서 다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은 너를 낮추지만은 때가 되면 너를 높일 거다. 하나님 약속해 줘. 베드로서에서 널 약속해 주잖아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를 안위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실 거다. 다 이렇게 약속이 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담보를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지.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추억이에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밤새도록 울며 기도해도 멈추지 않았던 그 고백과 그 마음과 그 따뜻함, 그리고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십자가로,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추억으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 나에게 직접 써주신 편지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며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와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며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깊고 넓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